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귀는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지는 않았겠지만 마귀는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100% 마귀의 승리입니다. 마귀의 완승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무도 예수님 편은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십자가 밑에는 요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편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주님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시체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생존 시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공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로우고 그리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또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됨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당당히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였고 그것을 아무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전혀 드러나지 않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용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불효자가 더 크게 우는 법이죠. 그는 재산이 있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었지만 사실은 버린 게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달라요. 주님을 따르고자 했다면 정말 버릴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비밀경찰처럼 몰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종교재판이 열렸을 때 어쩌면 그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외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때 그는 홀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내가 그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는데, 해야 됐었는데, 내가 말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한 어떤 뭔가가 나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좀 더 드러내놓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용기가 없음을 후회하면서 얼마나 자책을 했을까요? 뒤늦게나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발동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뒤늦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뒤늦게 용기를 내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그들은 서로 다투고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요? 심지어 주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요? 누가 주님의 장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수많은 병자들, 나병 환자, 맹인들, 못 걷는 사람들, 중풍병자,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들, 그들은 다 지금 어디로 갔는가요? 왜 예수님의 시체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었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토록 따르고자 했고 내가 왕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장례식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빈소를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그 시체는 개, 돼지처럼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그 시체에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시체를 소중하게 생각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강도들의 시체와 마찬가지로 개, 돼지의 시체처럼 그렇게 막 버려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체를 소중히 생각하거나 장사 지내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명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주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게 됩니다. 주님의 시신은 이렇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생존 시에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주님이 생존 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들은 역할을 못하고 전혀 역할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서 주님의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기 맡은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에 관심 갖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감사하게도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가끔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서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앞으로 목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저는 부장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광고하실 때 저는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서 있었습니다.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았습니까?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릴 때 저는 10원짜리 가지고 톡 던져가지고 슛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유승희도 앞으로 나와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서 부장 선생님 광고하실 때 저는 앞에서 손 들고 서 있었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많은 군중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모욕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도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때도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을 보였던 그 사람들이 그때도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은 바로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 주님 따르겠다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도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용기, 신의, 그러한 것은 바로 그러한 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시도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 할 때 그때 믿음이 오히려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봉사하지 않을 때 그때 봉사해야 오히려 믿음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와 믿음은 그가 형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고난받을 때 더 드러났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성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적대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구라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태가 더 커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경비병을 세워달라고,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을 맞고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시체 도굴은 그들이 이미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시체를 도굴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정도 용기가 있었더라면 제자들이 먼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감히 용기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지킨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스스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사라졌고 제자들이 도굴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가장 큰 의미는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지 않고 그냥 승천하셨더라면 주님은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해서 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셨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주님은 빈 무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 속까지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된 것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주는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 그대로 모순된 두 가지 상황이 크로스하는 곳입니다.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귀도 십자가를 사용했지만 하나님도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지만 역설적으로 십자가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참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도 했고 또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 접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살아나려고 애를 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왜 허우적거리겠습니까? 본능 때문에, 살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결코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그 본능을 이겨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미덕입니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나의 성질과 고집과 욕심과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는 다 죽은 척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면 죽은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 다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죽지 않은 겁니다. 죽은 척하지 마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